방우주가 태어났습니다. 우주를 품고 이름을 그렇게 멋있게 지어서. 근데 예전보다 한 달하고 4일이나 앞당겨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그리웠으면 그렇게 빨리 나왔나 싶은데, 처음에는 한 일주일 정도는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태어나서 몸무게도 괜찮고 해서 지금은 NICU죠. Nursery Intensive Care Unit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애가 작은데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애가 길다고, 롱하다고. 롱하대요. 롱하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저는 손도 씻고 입도 씻고 들어갔는데 애를 못 만지고 애가 깔고 있는 담요를 꼭 붙들고 기도했어요.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수고한 아빠, 엄마, 할아버지, 그리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신방 가서 아기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터치도 못 해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하도 주변에서 제가 아기를 물고 빠를까봐 가기도 전에 애를 절대로 만지면 안 된다는, 물고 빨면 안 된다는 등 이러더니, 그래서 겁을 줘서 못했어요. 정말 우주를 보면서 지금 호흡을 자기 힘으로 못해서 이게 브레인에서도 호흡하는 걸 지금 잘 모른답니다, 자기가. 그래서 산소를 이렇게 넣어줄 때는 조금 수치가 올라가고 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를 느끼고 누렸어요. 정말 제가 갓난아기들을 신방 많이 갔었는데, 그렇게 피부가 투명하고 깨끗한 아기는 처음 봤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날인데 대개는 울긋불긋하거든요. 근데 아주 피부가 붉게 깨끗하게 그렇게 잘 케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조금 더 빨리 건강하게 하셔서 8월 10일이 예정일인데, 언제까지 NICU에 있어야 되느냐 그랬더니 8월 10일까지 있게 될지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아기가 숨을 쉬는 거예요. depends on him, depends on 우주. 우주가 아기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게 지가 숨을 이제 자기가 쉬면 며칠 안에라도 퇴원을 하지만, 길면은 조금 길어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누리고 나누고 그럴 수 있게 빨리 돌아와야지 또 우리가 빨리 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새 생명이 태어났는데, 오늘 설교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좀 해야 합니다. 반대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죽음을 앞둔 바울의 유언을 읽었는데요. 어쩌면 오늘 이 설교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만 이틀이 된, 우리 식으로 하면 3일이 된 우주에게 주는 설교가 되지 않나. 우주에게 주고 싶은, 우주야 세상은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그런 설교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주에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는 그런 복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 죽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죽을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설교를 인생의 마지막에 남길 것들 이렇게 사실은 적었는데, 사실은 잘 죽으려면, 잘 죽기 위하여 이렇게 제목을 좀 붙이고 싶었는데 너무 자극적인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자주 이야기하면 결코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죽음조차도 삶의 일부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깨달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죽는 것을 기다려지기까지 하는 사람으로 삽니다. 육신을 벗고 숨을 쉬면서 살아왔던 시간과 공간,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벗고 가본 적도 없고 돌아온 적도 없는 곳을 향하여 가는 것이 죽음인데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잊혀지기 때문이에요. 그럼 죽은 사람은 잊혀집니다. 우리가 영원히 잊지 않죠. 저도 매일 아침 아버지 사진 보기도 하고 돌아가신 어른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잊혀져 가는 거예요. 가족관계에서는 그렇다고 하지만 한두 달이 건너서 이렇게 좀 먼 사람들이 사고를 죽거나 해서 많이 뉴스화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죽음은 생명이 붙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잊혀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죽음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죽은 이후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 때문이지만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믿는 자들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천국에 갈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오늘 읽은 편지 본문의 바로 앞단락인데요. 바로 앞단락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미 죽을 때가 다 가까워졌는데 자신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부어졌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갈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이 내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제 아침 우리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편지 마지막 장에서 자신이 떠날 때가 되었고 자신의 죽음이 결코 두렵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한 방울의 피까지도 마지막으로 복음을 해서 다 쏟고 세상을 떠날 때를 맞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바울은 후회가 없었습니다. 후회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디모데 후서에 와서 이 마지막 편지에 가장 사랑하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는 나처럼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나 복음을 따라 사는 삶에서 후회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았는데 면류관을 기대했고 승리해서 면류관을 받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 땅에서 잊혀지는 것쯤은 두렵지가 않았어요. 죽은 이후에 무엇이 확신했어요. 그 바울은 복음과 함께 이 땅에서 영원히 기억되어 왔고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박수갈채와 환호가 기다리는 죽음, 그런 죽음을 기대했어요. 여러분, 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런 죽음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죽음 이후에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나를 박수치면서 맞아주실 거라는 단단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한 방울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쏟아야 돼요. 바울이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예요. 뒷걸음치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려운 판단을 해야 될 때는 또 손해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쏟아붓고 그리고 믿음으로 달려간 길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는 삶, 그것이 바울이 죽음을 맞이하는 삶의 자세였고 그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 서신의 맨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쭉 써왔던 수많은 서신들 중에 맨 마지막 단락이에요, 이게. 오늘 특별히 오늘과 우리가 읽은 성경 이후에 19절에서 22절이 있지만 그건 바울 서신에 공통적으로 자리하는 문안 인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울의 마지막 호흡을 느끼는 단락이에요. 자신의 삶을 돌아본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인 이 디모데 후서에서 자신처럼 살라는 건데 그 고난의 길을 쭉 가자는 거예요.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고 비난의 대상이었고 따돌림과 위협을 받는 대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당당하게 디모데에게 너는 나를 닮아서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그것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치를 배설물처럼 여겼던 바울의 삶의 철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을 위해서 유언을 합니다. 첫 번째, 마가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가죽 종이에 쓴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바울이 최후로 쓴 유언에서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는 마가를, 그리고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는 겉옷 한 벌을,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가죽 위에 쓴 책을 요구해요. 바울의 이 요구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다가 잘 죽을 수 있을까를 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실은요, IT를 다니면서 가끔 유언장을 써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리를 많이 해요, 머릿속으로.
그 아무래도 집에 가만히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위험에 노출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아빠가 죽으면 이리 해라. 엄마가 죽으면, 아빠와 엄마가 같이 죽으면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놔야 되겠다. 그래서 초안을 여러 번 잡아서 정리를 했는데 막상 잘 안 써지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 잘 믿어라. 교회 출석자라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주일 잘 지키고 11조 잊지 말아라. 이런 거룩한 생각도 정말 하긴 하는데요. 그거보다는 통장 어디에 잔고 얼마 있으니까 그거 찾아서 밥 한 끼라도 먹어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험은 누구한테 물어보고 집은 어찌하고 차는 어떻게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게 뭐 형편없는 건 아니지만 괜히 수준이 좀 낮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낮은 것밖에 이야기밖에 쓸 게 없더라고요. 내 삶의 수준이 이렇게 해서 드러나는구나, 유언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유언장에 내 삶의 영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상태가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도 조만간 제가 정리를 좀 해놓으려고 합니다. 그게 뭐 법적인 효력을 가진 유언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들 둘 남겨두고 뭐 재산 남겨둘 건 없지만 할 말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사실은 좀 부끄럽게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 같은 유언을 남기려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가 이 본문을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누렸었고요. 적어도 100번은 훨씬 넘게 이 본문 읽었거든요. 그리고 이 본문이 바울의 유언인 것도 제가 알았고요. 그리고 이 본문을 제가 여러 곳에 가서 설교했습니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모임에서도 설교를 했고요. 또 단체에 가서 설교를 하기도 했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유언장을 좀 베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못했었어요. 이 유언장 흉내를 좀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미처 못했거든요. 근데 지난주부터 제가 이 본문을 붙들고 읽고 있었는데, 오늘 거기에 맞춘 것은 아닌데 오늘 이 본문이 매일 성경 본문 묵상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보름 전쯤부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기고 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관계 회복과 화해의 믿음을 유산으로 남깁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죽음이 다가옴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로웠어요, 사실은. 자신을 따르던 친구요 동역자였는데 대만은 세상이 좋다 그러고 가버렸어요. 옥에 갇힌 친구 따라다녀봐야 더 나오는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대만은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바울이 두 번째로 갇히고 소망이 없어 보이자 그냥 데살로니가로 떠났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의 한 도시인데 제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딱 느낌이 뭐였었냐면 부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항구 도시기도 하고요. 큰 항구 도시였죠. 대만은 그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믿음을 버렸음도 분명하다고 모든 주석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선교의 동역자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에 그냥 있었고요. 디도는 어떤 일인가를 위해서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고 얘기해요. 속히 오라고 얘기하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역의 증인인 누가만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디모데에게만 오라고 얘기하지 않고 마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유를 붙이죠. 그가 내가 하는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마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바울이 첫 번 선교 여행에 같이 따라 나셨다가 도중에 이게 선교 여행이 너무 힘들다고 돌아오는 바람에 바울과 등진 젊은 청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또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그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그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신뢰하던 바나바와 마가 때문에 갈라서고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해요. 마가는 바울의 사역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어쩌면 원수처럼 어쩌면 서먹서먹한 사이로 지냈을 거예요. 혹시 마주치면 자리를 같이 아니하려고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절대로 같이 하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교여행에서 거절당한 후에 10년이 지금 지났거든요. 10년 지났는데 마가는 바울에게 사역의 동역자로 초청을 받습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에
오직 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마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죽기 전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바울은 죽기 전에 마가와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고 동역자로 지켜줘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은 마가의 회심을 들었을 거예요. 회복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를 하나님 사역의 귀한 동역자로 여겼을 거예요. 인생이 마지막이 되었는데 이제는 장년이 되었을 마가, 자신의 사역 초기에 상처를 준 청년을 다시 기억했습니다. 바울은 직선적인 성격이었는데 어쩌면 마가도 상처를 입었겠지만 서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관계에 있다는 것은 좋은 관계였던 시절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좋아했다가 헤어졌어요. 그래서 어려워져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사람인데도 등 돌리고 마음에서 내려놓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는 줄 분명히 알면서도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맨날 입으로는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화해 못할 사람, 용서와 못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나 같은 것도 받아주신 그 복음을 생각하면 무슨 사이인들 회복이 안 되겠느냐고 이야기하지만, 네, 여러분, 저도 사실은 지금도 용서나 화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제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저를 용서하지 못하고 저와 화해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줄 알면서도 아유, 그 사람이랑 일하느니 그냥 나 혼자 할래. 아유, 그 인간이랑 일하느니 내가 안 하고 말지. 이런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손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봐야 될 이유입니다. 다 떠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누가는 있고 영적인 아들이었으니까 디모데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마가를 데려오라. 그게 나의 일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화해의 영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 못할 원수는 마귀뿐이에요. 철이 없어서, 때로는 너무 서둘러서, 어떤 때는 생각이 짧아서 그렇게 우리는 이런저런 섭섭한 마음을 가지면서 멀어져 가요. 바울은 젊은 마가의 유약한 참을성 없음, 그런 성격이 싫었어요. 전진을 외치는 바울의 성격에 맞지 않았어요. 그런 바울에게 마가는 형편없는 인간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기 전에 회복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라면 마가 아니라 마가보다 더한 청년과도 화해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나를 존경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맺어진 그 귀한 관계의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평생 변하지 않는 믿음의 길동무를 만나는 은혜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목회를 하면서 지금도 사실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께도 들으라고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도 회의할 때가 많아요. 왜 시간이 흐르면 복음으로 뭉쳐져서 신실하게 의지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느는 게 아니라 어디서라도 우연이라도 만나면 껄끄러울 것 같은 사람만 느는지 몰라요. 특별히 목사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옮기면 왜 다 원수처럼 되는지 서글퍼질 때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기 훨씬 전부터 만나던 사람들도 목회 자리에 같이 있다가 헤어지면 그 이후에는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목사하고는 단절이에요. 성도들끼리는 교회를 떠나도 소식을 주고받고 밥도 같이 먹는데 목사하고는 무슨 원수인 사람처럼 단절이 돼요. 소식을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차라리 교회에서 만나지 않았다면 그저 오가는 소식 가운데 반가워하고 뭐 기쁨도 슬픔도 나눌 텐데 왜 교회에서 만나서 헤어지고 나면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게 되는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슬프고 눈물 나고 한편으로는 궁금해요.
여러분 진정으로 바라기는 사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죽음이 아름다울 수 있어요. 사람 때문에 우리 죽음에 머뭇거리는 그림자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에 요구한 것이 옷 한 벌이었어요. 겉옷 한 벌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가보는 드로아 사람인데, 드로아에 사는 사람인데 바울이 친구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다가 드로아에 들렸겠죠. 그리고 가보의 집에 들렸다가 무슨 이유에선지 겉옷을 두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길에 그 옷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당신은 속옷과 겉옷이면 부자인 때였습니다. 옷 한 벌을 입고 다니고 덮고 잘던 때예요. 바울은 오직 그 한 벌로 끝을 내려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께 축복하면서 드리는 말씀인데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부자로 살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이 잘 살기를 원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쏟아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 부자는 누굽니까?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이만하면 됐다 나도. 이게 부자예요. 돈이 여러분 수천만 불 있어도 그게 모자라서 또 돈이 더 필요하고 돈 하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자는 부족한 것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비록 방 한 칸 간신히 있어서 머리 눕히고 옷 몇 벌이 전부여서 매일 빨아 입어야 해도 더 필요한 것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제가 저희 집에 와이셔츠 종류만 반팔 긴팔에서 30벌이 넘더라고요. 넥타이가 한 80개가 넘게 있어요. 셔츠는 한국에 갔을 때 7,000원 하는 와이셔츠 3벌 사온 게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지난 30년간 제 돈 누구 산 것이 없어요. 그 어차피 미국에선 제 사이즈에 제 체형에 맞는 옷이 없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 입으시던 것, 30년 전 이민 올 때 가지고 온 거 뭐 다 그런 것들이에요. 넥타이도 대부분은 뭐 아버님이나 제가 선물 받은 것들이었고, 아버님이 아주 오래전 수십 년 전부터 그 갖고 계시던 것들, 그런 것들이 모였어요. 티셔츠도 IT에 갈 때마다 티셔츠 공장에서 가끔 주셨던 것들 모아놓은 것들이 한 30벌쯤 되는 것 같아요. 제 아내도 저도 쇼핑을 잘 못합니다. 사실은 쇼핑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뭘 사려면 한참 고민하다가 젊은 애들한테 부탁하고 맙니다. 우리 앤디나 뭐 이렇게 부탁하고요. 우리 교회 거 뭐 필요하면 제가 이제는 우주 엄마가 된 연수자매한테 부탁하거나 그랬어요. 지난 목요일날 제가 승은이 손을 붙들고 저희 집사람을 꼬드겨서 쇼핑몰에 갔어요. 제 쓸 물건을 위해서 그 쇼핑몰에 간 것은 미국에서 정말로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좀 튼튼한 등산화 같은 거 하나 있으면, 하이킹 할 때 신는 그런 신발 같은 게 하나 있으면 IT 다닐 때도 좀 신고 여기서도 기회 되면 어떻게 가벼운 산이라도 가볼까, 그런 마음을 갖고 신발 하나 사려고 갔어요. 버겟몰도 들려보고 가든몰도 돌아다녀보고 그러다가 섹스버거에서 햄버거 하나씩 사 먹고 그냥 왔어요. 빈손으로. 그 와서 엄기범 집사님한테 하이킹 갈 때 좋은 신발이 추천해달라니까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를 추천하시더라고요. 또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래도 그게 이름 있는 것인가 본데 가격이 착하다고 그래서 보니까 착하기는 신발 하나에 160불 하더라고요. 20불이면 살 것 같구만. 근데 다 보니까 그쯤 되는 거예요, 신발이. 근데 저희는 20불 시대에 살아서 그런지 160불 뭐, 하이킹화 뭐 이런데 300불짜리도 있더라고요. 이런 걸 신으면 날아가서 가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래요. 제가 요즘 제 육체적인 상태를 돌보기 위해서 청소기를 하나 샀습니다. 20년을 쓴 청소기가 있어요, 저희 집에.
1,500불을 주고 20년 전에 여러분 1,500불 주고 샀으면 무지하게 당신 최고급이었습니다. 그걸 버렸어요. 그리고 한 달을 고민하다가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저희 청소 안 한 거예요. 고민하다가 힘을 안 들이고도 마룻바닥을 딱 맞는 청소기를 하나 샀습니다. 저나 제 아내는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부담되고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다가도 그냥 생각만 하고 버리지도 못해요. 뭘 좀 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다가도 생각만 하고 사지도 못합니다. 원근 형제한테 그 가방 브랜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못 사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버리질 못해서이지 쓰고 있는 것은 그냥 그것뿐이에요. 매일 똑같은 청바지에 매일 똑같은 신발에 매일 똑같은 옷들이 두세 벌 갖고 그냥 그러고 삽니다. 제가 양복이 딱 두 벌인 거 아시죠? 까만 동복 까만 하복. 그러고는 여러 벌 옷이 있는데 잘 안 입게 돼요. 그것만 그냥 입고 맙니다.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데 적게 가지고 적게 지니고 사는 것이 건강하고 걱정이 덜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어떤 장례식에 가봐도 뷰잉 서비스에 참여해봐도 돌아가신 분이 옷 두 벌을 껴입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재산이 많았어도 죽을 때 쓰는 관에 가격은 다를지 몰라도 규격이 다르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관은 다 썩습니다. 묘지의 크기는 다를지 몰라도 사람이 죽어서 누울 공간은 관 하나의 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돈도 많이 벌고 많이 누리기를 사시기 위해서 기도해요. 정말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부자로 살게 해달라고 치사해 보이지만 그렇게 기도합니다. 좋은 음식도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해요. 기왕이면 깨끗하고 좋은 것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은 자신의 쓸 것과 남의 쓸 것을 함께 아는 사람이에요. 다른 일을 위해서 얼마나 썼는지를 하나님은 계산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쓴 것 얼마를 쓰셨든 하나님은 부자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를 썼는지를 보고는 참 부자로 살았구나라고 인정하실 거예요. 내 삶을 위해서 쓴 물질의 무게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물질의 사용처가 달라요. 어느 저울이 더 무거운지 여러분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월드비전이나 컴패션 같은 기구에 자신의 한 끼 식사를 줄여서 후원하는 부유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만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죽을 때 겨우 옷 한 벌로 만족하는 인생이에요. 덜어내어서 누리지도 못하면서 그래도 천국에서 많이 누릴 걸 예비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내 삶은 너무 넘치는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쓴 건 아무도 계수하지 않아요. 여러분만 그냥 만족하고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남을 위해서 쓴 것이 얼마인지를 꼭 물으실 겁니다. 많은 걸 유산으로 남기지 말고 육신을 위해서는 절제하고 절약하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우실 거예요. 바울은 겉옷 한 벌이 마지막으로 육신을 위해 누릴 호사였습니다.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하는데 잘 사는 것은 많은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감사와 만족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영적인 삶을 유산으로 남겨야 돼요. 성경책을 요구한 것은 영적인 삶을 위해서 죽기까지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가죽 종이에 쓴 책, 튼튼하고 좋은 책이에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말씀, 죽을 자리에서 떠날 수 없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적인 일에 시간을 쓰고 계신지 묻고 싶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여가를 위해서 쓴 시간과 예배와 말씀 묵상에 드린 시간은 얼마나 비교가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50독 하고 있는데 50독 시작했다 한 번 이상 읽었다 손 들어보실래요? 대부분 뭐 한 번 이상 읽으셨겠죠. 여러분 하루에 한 번
15분씩 성경 읽는 일 참 힘듭니다. 사실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등지고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독교는 늘 말씀드리듯이 종교가 아니라 세상에서 사는 삶이에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기독교인들이 바르게 살아야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원수시여서 등 돌리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내가 여가를 즐기는 만큼 하나님 말씀 묵상에 드리는 시간은 얼마인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죽음이 다가온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책을 소원했어요. 예배에 빠짐없는 인생이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예배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차례 주일날 잠시 드리는 시간이 충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예배여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여러분 진실로 바라기는 영적인 모습을 유산으로 남기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 다 없어지고 사라져요. 그러나 영적인 가치는, 바울의 육신은 죽어서 없어졌지만 바울의 그 영적인 가치는 오늘날도 온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특별히 자녀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적인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동안 말씀 묵상에 소홀하셨다면 이제라도 묵상에 힘을 좀 내시길 바랍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많다면 새로운 각오로, 마치 내가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른다는 각오로 예배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표어는 말씀을 따라 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남기는 영적인 유산은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분명히 큰 자산과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천국에서 그렇게 살다가 만나서 아버지가 남긴 유산 때문에 내가 오늘 천국에 왔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오늘 내가 천국에 왔습니다. 내가 같이 예배드렸던 당신 때문에 집사님의 영향을 본받아서 집사님을 보면서 내가 믿음을 든든히 붙들다가 내가 당신이 나에게 한마디 해준 것 때문에 힘을 내어서 내 신앙생활을 인도해준 당신 때문에,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당신 때문에, 당신의 삶을 보고 살다가 내가 이렇게 잘 되어서 천국에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천국에서 만나서 반가워지는 사람들이 많은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집사님이 그때 그 모습을 보여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천국까지 올 수 있었어라고 해준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집사님이 나한테 전해준 그 복음 한마디 때문에, 집사님이 죽을 때까지 보여준 그 믿음의 본 때문에 내가 오늘 천국에 와서 집사님을 또 만납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다면, 그것처럼 황홀하고 그것처럼 감동적인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기다려서 마지막 날 면류관을 씌워주실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언제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을 거라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매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길 믿음의 유산에 풍성히 기름 부어주는 삶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으로 우리의 죽음이 준비되는 잘 사는 삶을 모두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